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말씀을 순서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그 포도주, 기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관원,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영적 갈급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영적 갈급을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신분이 오히려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5이나 만들어 보고 또 지금도 한 남편과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목말라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채워주심은 신분이 높고 신분이 낮고 그죠? 어떤 사람은 채워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마음은 찢어져 있는 이러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서 그를 건강으로 치유로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도 남자명 5,000명 모여 있고 굶주려 있는데 이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우리 예수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채움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건 제자 교육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6장 그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 빌립인데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리고 포도주가 생겨나고 그리고 정말 온갖 기적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빌립은 뭐라고 그러느냐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은 현실 파악과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입니다. 5,000명 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샜는지 그래서 하여튼 5,000명이 모인 것을 금세 파악을 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한 15,000명, 2만 명 모였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전체 인원수를 파악을 하고 한 명당 조금씩 주면 얼마일까? 그러니까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 200데나리온의 떡이면은 그러면은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여기 남자만 5,000명 모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먹이려면 2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이게 한순간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계산과 그리고 정확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확한 계산은 우리에게 힘이 되질 않습니다. 환경을 보고 정확히 계산해요. 우리 지난주에 평택에서 우리 주민교회에 우리 청년부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 비전 트립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 정말 적지만 강한 교회다. 능력의 교회다. 아니 어떻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힘을 다해서 정말 감동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공항에서 가는데 이 우는 사진들이 여기 왔습니다. 가기 싫어 갖고 청년들이 울고 있어요. 얼마나 이 대접을 잘 받고 행복했는지 막 울면서 가기 싫다고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제 그 메시지를 종합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마음 다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것이 이게 평택교회의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진행들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삼포시대 우리식으로 말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처음 들었어요. 삼포시대라고 그래요. 뭘 포기하느냐? 그래서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뭐 이런 걸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 지금 한 달 월급이 한 300만 원, 400만 원 받는데 그런데 집 한 채 구입하려 그러면은 최소한 뭐 5억, 10억 뭐 이렇게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평생 모아서 집 한 채 사기도 어려운. 그러니까는 물가는 그냥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막 올라버리고요. 그리고 수입은 없고, 그리고 환경은 어렵다 하고, 그러니까는 계산이 빨리 도는 거예요. 아, 세상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봐야 티끌 모아 티끌이다. 티끌 모아 태산은 이미 옛날 말입니다. 티끌 모아 티끌이다. 그러니까는 결혼하면은 살기 힘들겠다. 아이 낳으면은 세상에 이거 어떻게 키우냐. 계산이 막 돌아가니까는 그러니까는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계산적인 신앙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드레 보면은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삼나이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세상에 눈앞에 5,000명이나 되는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내 능력은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형편없는 능력이에요. 세상을 살아가기에 내가 너무나 형편없고 능력 없고 지혜 없고, 그러니까는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이거 먹고 살기 힘들겠구나. 열심으로 일이라도 해봐야 되겠구나. 주일도 없고 안식도 없고 11조도 없고 그냥 막 계산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계산대로 사는 거예요. 안 믿는 건 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내 삶의 현실은 계산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산하는 신앙은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탐욕을 품고 눈을 휘가닥 뒤집어 가지고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하면서 모세에게 달려들어요. 이것을 본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민수기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모세였는데 고기를 먹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소가 필요하고 양이 필요한데 세상에 이 광야에서 어떻게 소와 양을 끌어모으겠으며
장정만 60만이면은 그 아이들까지 어른들까지 하면은 뭐 최소한 200만은 될 건데, 이 사람들 먹여 살리려면은 뭐 소와 양 내가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머릿속에 계산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오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는 절망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의 결론이 무엇이냐? 모세의 결론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세상 힘들고 이겨낼 능력 없고 내 마음은 연약하고 그냥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라도 해보죠. 하나님 안 계신 사람들은 계산기 두들겨보고 안 되면은 절망 속에, 그래서 세상이 자살의 물결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만나의 기적을 보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온갖 대적들을 싸워서 이기신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소가 있어야 되고 양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못 먹인다. 하나님도 못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은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얼마나 먹게 하시느냐? 한 끼도 아니에요.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일 뿐만이 아니라 코에 넘쳐서 싫어지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함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고기를 그냥 퍽 먹여주시는데요, 코에서 고기 비린내가 날 때까지, 코에서 막 고기가 튀어나올 때까지 먹이신다는 거예요. 냄새만 맡아도 고기다, 아주 질리도록 1개월 동안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한 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뭐 20일도 아니고 한 달을 먹이시려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듯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듯 조카오리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200만을 먹여야 돼. 이거 장정만 60만을 먹여야 되는데, 아니 소를 모은 듯 양을 모은 듯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은 듯 이거 먹일 수 있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나를 의심하느냐? 나를 못 믿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고 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이 불어일으켜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곤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하루길이면은 여러분 4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고베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40km 되는 그 지면 위 두 규빗, 한 1m쯤 됩니다. 1m,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두 규빗. 두 규빗에 하나님께서 진 둘레로 뺑 둘려서, 그래서 메추라기를 있는 대로 몰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거 주시잖아요. 그래서 소나 양이면 잡으면 그 고기 썩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주 살아있는 고기로, 약 1m 정도에서 그냥 바닥바닥바닥 날개치는 그런 생생한 고기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데, 얼마나 먹게 하시느냐?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여러분, 한 호멜이면은 이 당나귀가 옮길 수 있는 양입니다. 한 호멜. 그러니까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면은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당나귀 10마리가 끌고 올 수 있는 양을 끌고 온 거예요. 이게 적게 모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한 20마리 그렇게 엄청나게 끌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산기, 아까 저도 계산기 이거 두들겨 봤습니다. 당나귀 1200만 마리가
끌고 올 수 있는 양의 고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가마수로 우리가 가마가 좀 있을 거예요. 가마가 1800만 가마입니다. 엄청난 양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 찬양 불렀습니다. 찬양팀에서 찬양을 불렀는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시느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뛰고 내가 모으고 내가 승리하고, 그래서 신앙은 액세서리로 그냥 잠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주시고요,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요, 이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여러분, 축사는 무엇이냐면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5,000명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내 손에는 떡 5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교육시키시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최고봉이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 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우리 목사님께서 하도 강조를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11조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평택 주민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뭐 11조 하면은 11조 드립시다 그러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또 하나가 있는데 10의 10분의 1은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부모님께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가들 예? 눈이 얼마나 커지는지. 제가 제일 앞에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는 11조 드릴 사람 손드시다, 부모님께 드릴 사람 손드시다. 그런데 세상에 나라 잃은 사람처럼 소리를 들더라고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부모님께. 이것이 어떠한 도덕적인 유교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성경을 통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공경의 방법이 무엇이냐? 돈으로 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면, 그러면 부모님에게 11조 드리라고 오늘 말씀이 임했구나. 그러면 와, 내가 얼마나 잘 될까?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나서 믿음이 앞장서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차 안에서 하루 종일 들었고 하루 종일 말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청년부들이 그러다고요. 목사님, 제가 200만 원 받습니다. 200만 원? 목사님, 제가 200만 원 받습니다. 20만 원 11조 합니다. 감사원금 10만 원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핸드폰비 그리고 공감 이런 거 내면은 50만 원 냅니다. 12만 원 남습니다. 그리고 차비하고 뭐 좀 사 먹으면은 그러면 한 30만 원 남습니다. 그거 저축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머니께 드리면 도대체 뭐가 남습니까? 이거 자칫하면은
이거 적자 보기 십상입니다. 아니 아들을 낳으라기 전에 몇십 년 뒤인데 그거 계산하면서 벌써 투자하는 게 이게 아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계산을 하니까 뭐가 앞서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계산기를 머릿속에서 두들기고 있으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보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심고 감사를 심게 하셔서 그 믿음과 감사 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목사님께서는 이론적인 원리나 어떤 이론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그렇게 해오셨고 체득된 신앙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부들이 복을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 생활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도 심어 봐야 되고요.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찬양도 해 봐야 되고요. 부모님께 드리기 어려운 형편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은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을 경험해 봐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는 두려워지고요.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앞서고 믿음은 저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명령으로 박아놓으셨습니다. 절기를 지켜라. 절기가 다 감사절이거든요. 감사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그 감사절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물산과 내 손에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감사 헌금 왜 드려야 되느냐? 복 주실 것을 인해서. 그러니까 어려우면 더 감사 심어야 돼요. 인생에 고통이 있으면, 그래서 막 이거 하나님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되나 안 되나 막 가슴 졸이고 있다가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앞에 5,000명 그리고 그 손에 떡 5개 들려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드리시고, 그래서 원대로 나누어 주니까는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러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많이 심고 감사를 많이 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미국이 복을 받느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이 기도하다 깨달으신 게 뭐냐, 왜 미국이 이렇게 세계 최강대국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그 지위를 유지하는가? 바로 복을 받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인사 뭐라고 그러죠? 우리 미국식으로 한번 아침 인사 하겠습니다. 시작. 굿모닝. 굿모닝 하는 거예요. 좋은 날이 있어도 그럼 당연히 굿모닝이죠. 그런데 나쁜 날이 있어도 그죠? 배드모닝 이렇게 인사 안 해요. 굿모닝 이렇게 인사해요. 날이 좋아도 굿모닝, 비가 와도 굿모닝, 그리고 태풍이 불어도 굿모닝. 여러분 나라 전체가 아침마다 리셋이 되어집니다. 새로워져요.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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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하면서 나라 전체가 아침마다 좋은 아침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어제 그 청년부들이 와서 그 일본 땅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얼마나 이 일본 땅의 음식이 맛있었는지 옷이 헐렁했는데 지금 다 빵빵해져서 갔습니다. 이게 안 맞는데요. 한참 잘 먹어서. 그래서 야 정말 이 세계 속의 부엌이라더니 맞는 말이구나.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은 그 별명을 지었습니다. 일본은 뭐라고 별명을 지었느냐? 스미마생의 나라라는 거예요. 스미마생의 나라. 그래서 패끼치기 전에 스미마생, 패끼치면서도 스미마생, 주문하면서도 스미마생,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스미마생. 아니 비켜주는 사람은 스미마생을 왜 해요? 비켜주면서 스미마생.
눌러주면서 스미마셍. 야,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뭐 생각 없이 들었는데 하도 많이 들으니까는 귀에 박히기 시작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제 비전 트립 나누면서 막연한 일본을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는 야, 이거 분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욕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저희 어머니랑 첫 식사를 하는데 도저히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뒷 테이블, 옆 테이블 그 아저씨, 그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 한 50대 정도 되시는 분이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막 계속 욕을 해야 되는데요. 야,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 정말 한국 가서 여러분 식사하면은요, 밥맛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욕을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있을까? 그러니까는 워낙 욕을 많이 듣고 사는 이런 한국 청년들이 일본에 오니까 세상에 펼쳐진 겁니다. 스미마셍의 나라, 아리가또의 나라, 좋은 말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동을 받고 정말 와봐야 되는 나라구나. 배워갈 거 많은 나라구나. 그래서 어제 공항에서 비행기 시간 다 되는데도 모르고 아주 감동 중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좋은 아침으로 굿모닝으로 새로워지는 나라가 이게 미국이에요. 강력한 나라입니다. 스미마셍으로 온 나라가 가득한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본 땅이에요. 감사가 심어지고요. 그리고 믿음이 심어지고요. 용서가 심어지는 이러한 나라가 우리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채우시는, 복되게 채우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눈앞에 5천 명이 있느냐? 내 손에 5개밖에 없느냐? 그럴 때 뭐 하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감사할 일이 못할 일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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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아무리 계산해봐야 여러분 답 안 나옵니다. 아무리 바른 판단해봐야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이러한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절, 예배, 내 모든 물상과 모든 그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이해하여 감사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5천 명이 어디에 있느냐? 내 눈앞의 환경, 내 조건 아니더라고요. 뭐 환경이 크고 조건이 크고 뭐 조건이 두렵고 염려스럽고 그게 아니라 이 5천 명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굶주린, 만족하지 못하는 이러한 5천 명의 이 굶주린 이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나와 함께 계심에 감사하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5천 명의 아우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그 믿음의 최고봉은 바로 감사입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미즈노 겐조. 일본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영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 하면은 거의 대다수의 일본 목회자들은 바로 이분을 꼽는다고 합니다. 미즈노 겐조. 이미 사진에 나오시는 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심한 고열로 뇌를 상해서 뇌성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여러분 4학년이면 이제 클 때까지 다 컸어요. 그죠? 생각도 할 줄 알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고열로
남아있는 기능이 무엇이냐? 듣는 기능, 보는 기능, 생각하는 기능, 소화하는 기능. 딱 4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볼 줄 알고, 그리고 또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소화할 줄 아는,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는 이러한 장애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언제 죽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던 이 미즈노 겐조 어린 시절에 그 주위에 그 마을에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뭐 움직이지 못하니까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누가 은혜를 받았느냐? 어머니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 뒤에 계신 분이 어머니신데,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쪽 그림 보면은 작은 나무 책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해서 어머니를 보고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나가면 눈 깜빡하면은 책장 넘겨달라는구나. 책장 넘겨주고, 눈 깜빡하면은 책장 넘겨주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도 다닐 수 없고 교회를 다닐 수 없고 오직 눈으로만 성경을 읽는데, 이번 하시는 그 간증의 내용이 보면은 전혀 새로운 세계가 있더라. 성경 안에 전혀 새로운 세계가 있더라. 다리도 못 움직이고 팔도 못 움직이고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고 입도 뻐끔 못하는 자기가 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신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마음에 이 한 문장이 있는데 표현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 말을 못하니까 기도를 못하는데 마음으로 이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랬는데, 그 마을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미즈노 겐조 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히라가나 50원도 있죠. 그것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우를 말하고 싶으면 우를 찍으면 눈을 깜빡하는 거예요. 눈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즈노 이 겐조가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이냐? 그토록 남기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아이유예요. 눈 깜빡, 미 깜빡, 사 깜빡, 마 깜빡, 간샤 시마스. 전력을 다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문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기는 고백이 무엇이냐? 저 책 제목처럼 감사는 밥이다. 밥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하면은 그러면 하늘에 자기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열린 세계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시를 남기셨어요. 4권을 남기셨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 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아니,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각자의 삶에 알맞는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신앙을 허락하셔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시는 자기의 몸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고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행복한지 한 말씀만 주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말씀 주셔서 넘쳐버리면 아까우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막 넘쳐서 그래서 내가 챙기지 못하는 말씀이 있을까 봐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그 고백이 이분의 고백인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집을 쓰고 있는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에게 마지막 희망 유일한 안식이었던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정도면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아니 하나님 지금 책 쓰고 있는데 불평할 만한데 이분 뭐라고 하시느냐?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주 예수님 당신의 조용한 밤길로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다. 주 예수님 당신을 향한 발걸음 손이라고 금방 알아챘습니다. 바로 알아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어머니 천국 가셨구나. 그러면서 그 죽음을 보면서 나도 천국 가겠구나. 그러니까는 어머니의 죽음이 슬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죽음이 어머니 천국 가시고 나도 곧 가고 천국에서 다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겠구나. 여러분 사지를 못 쓰는 이러한 그 갈급한 영혼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는요.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죽음을 초월한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 마음 안에 심겨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늘 턱을 저렇게 받쳐가며 성경 읽는 그 한 자세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귀를 기울여 보면 빗소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벌레가 뛰는 소리에 감사하고 멜미가 우는 소리에 감사하고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감사하고 온 세상이 감사해 감사뿐이더라. 그래서 감사는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분은 47년 동안 사셨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시인으로서 눈깜빡임의 시인, 그래서 마바다키노 시진 이렇게 별명이 붙은 시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일본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에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심에 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떡하지 조바심에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누구에 채우시느냐?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꼭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에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잠시 엎어져도 괜찮아요. 잠시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